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죠. 세상에 두 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 삼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또 살 수는 없죠. 저도 어떤 때는요, 내 그때 인생을 다시 좀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연습으로 살아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연습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살면 그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죠? 지나고 보면은 참 이렇게 쓸데없이 살아간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면 참 좋은데 딱 한 번. 여러분, 오늘 예배도 우리 인생에는 한 번밖에 없는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되죠.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가 절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방법.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본문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요,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이 일을 뭐 하나 하면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요셉 족속의 그 일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했다 그러면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지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12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일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독일로 따지면은 주지사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지사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을 해요. 이 사람이 부지런하고 용사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분단 나라가 딱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여로보암. 여러분, 왕위에 몇 년간 있었는지 아세요? 22년. 굉장히 오래 살았죠. 22년간 왕을 했습니다. 디르사라는 곳을 수도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자기가 누리고 싶은 권력 다 누리고, 여러분,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 전체가 자기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와. 그러면 가지고 올 거고 뭐든지 다 했단 말이죠. 할 수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이 아비야는요,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러니까 왕자였는데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더 일찍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왕자였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22년 이상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못 누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아버지하고 아들 아비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복되게 살았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이 복되게 살았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신이 여로보암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비야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당연하게 나는 아비야 싫어요. 여로보암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도 나는 아비야가 아니라 여로보암 22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보고 싶지. 어린 나이에 병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누구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삶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요, 요거는 여로보암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딱 배신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등을 딱 돌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 지내고 자기가 안 할 때는 제사장 시켜가지고 하고 백성들 여기 보십시오. 백성들 다 모여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야는 뭘 했느냐? 아비야는 여기 보십시오.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뜻을, 아비야는 선한 뜻을 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은 독일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 혹은 행동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뭘까요? 선한 뜻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제가 본문에 잡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선한 뜻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부친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랍비들 있잖아요. 랍비들이 그 전승이 있어요. 그 랍비 전승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부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저 내려가는 사람들 못 가도록 막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랍비 전승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아비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걸 막 거역하고 막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못 내려가도록 막 장애물을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그 장애물을 명령해가지고 그 지키는 군사들한테 명령해 치워! 막 이래가지고 다 치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왕한테 야단을 맞겠죠. 그죠? 네. 하기가 쉽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야단 칠 테고 뭐 이 아비야가 제일 마지 같아요. 제일 큰 애 같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형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한테 야단 맞아?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막 나서가지고 저 나쁜 놈 저거 지 아버지가 왕인데 막 이러고 난리 났겠죠.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또 난리 나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옛날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죽어요. 더군다나 자녀가 아버지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못해요. 지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엔 못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아버님이 얘기하시면 무조건 들어요. 내가 옳아도 아버지가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런, 지금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뭐, 지금부터 한, 2500년 이상 됐어. 2500년 이상. 2500년이 뭐예요? 한 3000년씩 됐을 때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고 아비야는 어떻게 됐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결국이 중요하잖아요.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과 이 가문을 완전히 심판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여로보암 집에 남자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예를 들어서 성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먹어요. 그 다음에 들에서 죽으면 새가 와가지고 뜯어먹는다고 했어요. 진짜 여러분, 여로보암 집의 남자들은요, 다 죽어요. 몰살당해요, 몰살.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돼요.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여로보암만의 잘못이냐? 아니죠. 나라가 망한 거는 누구의 잘못도 있습니까? 백성들의 잘못도 있죠, 그죠? 예, 왕만의 책임은 아니란 말이죠. 백성들의 잘못은 뭐예요? 왕이 우상 숭배하자 그러면 한 거 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 거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따라갔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요, 마지막이 어떻게 됐느냐, 22년 통치했지만은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 패밀리 완전히 망하고 나라까지 다 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받아. 그러면 여러분, 아비야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아비야는 어떻게 됐는가? 여기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 징조,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아이가 죽는 것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아이가 죽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바사라는 왕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여로보암, 요담, 그 다음 바사인데요. 이 왕이 완전히 그 여로보암의 자녀들을, 그 집안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무덤에 묻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이거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한다. 이건 뭐예요? 아비야의 장래가, 이 아비야만, 여기 보십시오.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한다는 건 뭐예요? 국장을 치른다. 여러분, 왕의 가족들은 왕의 가족에 맞는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면 국장, 나라 전체의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 뭐 했습니까? 국장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뭐 새 뜯어먹히고 개에게 먹히고 다 살해당해가지고 무덤에 못 묻히는데 요 아이만 어떻게 했어요? 묘실에 들어간다. 무덤에 묻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비야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여기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한다.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아비야를 인정을 했다. 여로보암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우, 잘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하도 너무너무 악하게 하니까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집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막 슬퍼한 거예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을 보면 누가 복되게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복되게 산 거죠. 그죠? 누가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비야가 백성들의 인정을. 누가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아비야가 무덤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무덤에 못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가문도 망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는데 2대에서 끝나버려요. 결국은 나라도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게 하고 가문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역할을 맡아서 사실래요? 아비야의 역할을 맡아서 사실래요? 그래도 뭐 나는 여로보암처럼 살다가 그냥 심판받겠다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알게 되면 나는 비록 짧게 살아도 아비야처럼 나는 살다가 갈래요.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아비야가 이 아버지 그 여로보암보다도 더 복되게 살 수 있었던 이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은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 섬겼다. 이게 복되게 살았던 원인이 그 근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인간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인간의 삶을 평가하고 인간의 역사를 평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란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 섬기고 인간의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되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아비야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그들 모두가 다 가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저의 대답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뭐 이름이 크게 났든 크게 나지 않았든, 부자였든 부자가 아니었든, 뭐 지식이 뛰어났든 아니었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그죠? 바로 왕이고 요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자, 이 당시에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어요. 마치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바로 왕이었잖아요. 바로 왕이 확 명령하면 백성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다? 바로 왕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니엘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시대 때 세상을 이끌어간 사람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죠? 네. 백성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은 다 이 세상의 통치자를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결국은 누가 세상의 통치자였고 누가 이 왕을 통치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자, 이 바로 왕은 하나님 위해서 안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 위해서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은 몇 년 지나갔습니까? 약 3,500년이 지나갔어요. 그죠? 3,500년이 지금 지나갔는데, 자, 지금 요셉이 더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바로 왕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누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바로 왕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섬겼던 누굽니까? 요셉. 그죠?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 때 또 마찬가지죠. 그죠? 네.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느부갓네살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죠? 한 3,000년 정도 지나갔어요. 아니 3,000년은 안 돼요. 한 2,700년 정도 예를 들어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2,500년? 그럼 누가 진짜 가치 있게 된 겁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다니엘입니까? 다니엘이 가치 있게 된 거예요. 2,500년, 3,00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죠, 그죠? 솔직하게 여러분, 바로 왕의 역사는 얼마나 길어요? 이집트에서 그거 다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이라는 게 딱 기록이 돼가지고 누가 더 유명해져 버리고 누가 가치 있게 되고 존귀하게, 이 사람이 가치 있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이게 증명이죠. 그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즘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가인이 살아남았어요. 걔가 계속 누리고 살았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시대가 뭐 6,000년 전인지 7,000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딱 지나고 오늘날 누가 승자가 됐어요? 아벨이 승자가 된 거죠. 그죠? 가인은 뭐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합 왕이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의로운 사람들 막 죽였어요. 재산 막 뺏었어요. 걔가 승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수천 년 지나고 보니까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의로운 사람은요, 이름이 쫙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은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이스라엘 조그만해요. 예. 정말 한 바이에른 주 정도도 안 될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이에른 주 정도 될래나? 모르겠어요. 요 조그만한 나라, 요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집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그리스가 있죠. 여기는요,
지금의 그 소아시아 터키가 있죠. 여기는요. 지금 이란, 이라크 여기 있잖아요. 바벨론, 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3000년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나라가 역사에 더 가치 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요게 가치 있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바벨론은 없어져 버렸어, 지금. 옛날의 바벨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증명이죠, 그죠? 이게, 이런 게. 예. 요 조그만한 나라가 지금 막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역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정말 잘 보이죠? 지금의 터키, 뭐 시리아, 이라크,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조그만한 나라가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 나라는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홀리 바이블.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책은 누구를 기록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 성경. 그죠? 세상에 여러분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경은 요거 한 권밖에 안 되지만은 어떤 책들은요 막 수백 권씩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세계에 여러 나라 언어 중에서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게 성경이에요. 180몇 개 국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된 위대한 소설은 없어요. 철학책 책은 없어요. 문학 서적도 없어요. 역사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다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담은 이 책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 존귀하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아멘? 이거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당시에는 증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역사가 증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는 증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증명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책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나라 역사에서 으뜸이 되고 이게 누가 만든 거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으면요, 요셉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의 역사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록을 하게 하셔가지고 남겨가지고 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까? 요셉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짧게 산다고 할지라도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비야처럼 살아야 되겠죠. 여로보암처럼 사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야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일생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생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일생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청년 시대에 믿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어떤 때는 안 섬겼다가 섬겼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잘 섬겼다가 못 섬겼다가 기분에 따라서 막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좀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일생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이건요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누려볼 수 있는 건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모든 것 다. 엄청난 돈도 가져보고요. 명예도 최고로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왕도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바벨 뭡니까? 고대 근동 지방도 있었고 이집트도 있었고 뭐 시리아도 있었지만은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이집트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자기 부인이 700명 700명 부인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후궁이 300명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봤는데 결국은 이런 고백한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원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사람이 모르는 일까지도 선악간에 선인지 악인지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야 돼.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가가 중요하니까 사람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거고 진짜로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죠? 살아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딱 묻혀 있으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얘기했으면 제자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광신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봤으니까 재림한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늘로 쫙 올라가가지고 이 천장을 뚫어버리고 쫙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올라가면서 내가 내일 재림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그죠? 믿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쫙 승천하시면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야죠.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죠. 최후 대종말에 인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재림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여기서 삽니까? 아니죠. 그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삽니까? 여기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우주가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도요. 여러분, 식물 보십시오. 식물도요. 여름에 봄에 꽃 피어가지고 활짝 피면은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은요, 지나가면 낡아지는 거예요. 이 우주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 먹으면 이것도 없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태양도 빛을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그게 뭐 몇십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성경하고는 안 맞지만은,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살던 이건 어떤 거는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막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건물 막 200층을 짓고 해놔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없어져. 우리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여기서 영원히 살 거니까 500층짜리 짓고 살아. 그러면 500층 지어야죠. 그죠? 500층짜리 지으면 나는 600층 짓고 말이죠.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 오시면 끝.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해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치 있는 일, 영원히 가치 있는 일, 그걸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안 되니까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누구와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세우신 게 뭐예요? 두 가지지요. 그죠? 가정 주님 세우셨고, 하나님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셨죠. 물론 하나님이 국가도 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것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 국가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교회. 우리가 뭘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졌죠. 그죠?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무너졌지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면 다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섰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설 때가 있었고 지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주님 또 세우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을 일으켜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시 주님께서는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만 살고
공부하기 위해서 살면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비스바덴 거리에서 나가서 전도했는데 지금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요, 백부장 고넬료예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하게 베드로. 네. 베드로가 이 백부장 집에 찾아가가지고 가니까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이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요, 이 옥탑 방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대상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듯이 이 고넬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전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대상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만 예수 잘 믿다가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너 그렇게 귀한 복음,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이 생명을 바쳐서 준 복음, 너만 믿다가 왔냐? 너 믿은 거는 잘하기는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분들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놀랍게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